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대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과 긍휼을 3년 동안의 공적 생애 가운데 계속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절망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희망이 없어진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긍휼은 더욱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마을로 향하십니다. 나인은 오늘날 닌 혹은 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로 오늘날도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히브리어 발음은 나임이며 뜻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작은 마을은 기쁨 대신 슬픔이, 즐거운 제잘그림 대신 구슬픈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외동아들이었고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은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이유고 기쁨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즐거움이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서 이제 삶의 기쁨과 희망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아들까지 잃고 절망에 빠진 과부를 가엾게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한 것은 좀 의미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단어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애가 끓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찢어지는 아픔을 그 여인과 똑같이 느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값싼 위로나 동정 따위로는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모세율법에 따르면 손을 대는 사람조차 부정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절망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라 명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또 말도 하는 것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그 여인에게
기쁨과 희망을 다시 안겨주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소문은 온 유대로 또 주변 마을로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인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자신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회복하신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구원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상실되어 버렸고 슬픔과 절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변치 않을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갖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죽음은 어머니에게 한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도 죽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우리의 생명의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 지금은 웃고 즐거워하고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죽음이 그 모든 즐거움과 희망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 큰 절망은 우리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즐거움을 갖고 있어도 미래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과 희망은 아침의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슬픔이 가득 찬 나인 마을에 오셨듯이 절망에 가득 찬 그 어머니 앞에 서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보시고 우리보다 더 애달파하시며 아파하시고 동정해 주고 계십니다. 슬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과 똑같이 느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버리시고 천하고 낮고 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 찬 나인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문제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임을 기억합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털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를, 인생의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아뢰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죽음 같은 연약함과 문제에 손을 대시며 생명과 창조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어야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종착지입니다.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아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 문제를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되살리신 주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시체가 놓인 관에 손을 대심으로 또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내 삶의 죽은 것과 같은 연약함과 추함을 살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되살려 주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